장로님은 어떠십니까? 목사님은 어떠십니까? 나는 은혜 받을 준비가 된다. 이는 어떠십니까? 은혜를 많이 받고 갔으면 좋겠어요. 참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도요, 우리가 그 며칠에 이렇게 나오셔서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 참 집에서 잘 안 돼요.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곳 주시고, 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뜨겁게 찬송해도 정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기뻐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때에 너무나도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는 분명히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내가 사는 이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사냐? 무엇을 위해 사냐? 이걸 딱 질문했을 때 나는 서슴없이 딱 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헛되게 안 살아요. 분명히 가치가 있고 인생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딱 그 질문을 던졌을 때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잠에서 깨어났는데 설교의 제목이 뭐냐? 딱 물었을 때 바로 튀어나오면 그 설교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글쎄 머리를 극적거리면 설교 준비가 안 됐더래요.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딱 질문을 던졌는데 그게 설교 제목이 뭐고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분은 설교가 준비가 되어 있지만은, 딱 질문을 던졌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딱 던졌는데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를 갖다가 버벅거리면 그 사람은 여호와 설교 준비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소리가 듣게 됐지요. 아, 맞아. 머릿속에 정리도 안 돼 있는 걸 가지고 예를 들자면 전한다는 건 참 어려운 얘기지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렇게 쉽게 누구든지 막 대답할 수 있는, 한번 해볼까요?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누구나가 당황스러워요. 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느헤미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냐면은 여러가지 포로로 끌려가서 술 관원장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평안하게 왕 밑에서 그냥 술 시중만 잘 들으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회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그 다음에 명예적으로나 전혀 구애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느헤미야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본국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나라 땅덩어리가 완전히 회파가 되었고 불타 없어졌고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울어요. 울어. 그러니까 이게 귀하게 쓰임받고 세상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뭔가 큰 존경의 인물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아,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모국이 회파되었고 불타없어졌고 성벽이 딱 무너졌다는 이 소식을 듣고 수심이 가득해서 왕 앞으로 나가니까 무슨 어느 날과 다르다? 왜 이렇게 얼굴이 수심이 있냐? 왕이 그렇게 물었을 때에 이만희만에서 여차여차해가지고 이와같이 그 마음이 슬픕니다. 왕이 허락하신다면 내 고국에 돌아가서 이와같이 다시 무너진 성벽을 건설하고 돌아오면 좋겠는데 왕이 허락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왕이요 들어줘요. 그걸 보세요. 평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처신을 했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거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개떡같이하고 평소에 캐널을 터지고 평소에 예의도 없고 평소에 사람들의 입에 삐죽삐죽 가는 그런 말을 들은 존재였다고 한다면 분수를 알아야지. 분수.
지금 너의 직분이 뭔데? 너의 직분이 뭔데?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느헤미야는 왕에게 총애를 받은 자였고 그렇게 인정을 받은 자였기에 그렇게 수심이 왕 앞에 나갔는데 어떻게 감히 수심이 가득해서 나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사랑했고 총애를 했기 때문에 물어보고 그걸 이렇게 허락해서 결국에는 어디에 돌아와요?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남들이 다 잠을 자고 있을 때 과연 그런가? 소문이 진짠가? 안 진짠가? 이 알기 위해서 이게 말해서 쫙 돌았는데 진짜 다 무너지고 회파되었고 불타왔고 그래. 울지요. 지금 나라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각 교회들마다 전부 다 55.7%가 다 이와 같이 안 나오는 이 숫자로 지금 이게 반 이상은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안 나오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대면역을 잘 많이 들으면 좋은데 그것도 이렇게 잘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참 많이 어렵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인생의 가치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목적이 분명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뭔지를 갖다가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하면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그렇잖아요? 깨끗한 사회가 되고 질서가 잡혀있는 사회가 되고 살만한 사회가 되고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사회는 바뀌고 지도자들도 바꿀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걸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래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성벽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왜 안 좋아합니까? 여러분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예루살렘을 총독으로서 지배를 하고 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요같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성벽을 이렇게 건설한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요.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영역에 와가지고 다시 성을 쌓는다고 하니까 이게 마음에 흔쾌히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의 산발랏과 도비아와 암몬 사람들과 아람 사람들이 다 그걸 비아냥대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희들 그 성벽 건설해봐라. 여우가 올라가도 그걸 너무 그냥 무너지겠다. 비아냥거린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지금 비아냥거리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믿는 자들 향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갔다 왔다고 한다면 쥐기도 해 이렇게 쥐기도 이렇게 해제시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일지라도 느헤미야 선지자는 돌아와서 비아냥거리든 말든 조롱하든 말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와 같이 그 마음을 심겨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게 내가 사는 목적이고 내가 살 가치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 왕의 편안한 자리 갖다가 팽개치고 나와서 내가 내 땅 모국의 땅 이걸 갖다가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와서 지금 건설해 가는데 방해꾼들이 있어서 이게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 오늘 4장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사탄들이요 얼마만큼 공격하냐? 누가 공격하냐?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손을 뻗어가지고 손을 닿는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거지.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나하고는 뭐 크게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은요 힘들게 하지 않아요. 누가 가장 힘들게 한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거기서 딛고 일어나서 결국에는 너희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비아냥거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52일 만에 그 성벽을 건설하고 말아버려요. 이야, 대단하다. 52일 만에 무너진 이 성벽을. 오늘 밤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인간교회가 이 새벽이 다 무너졌는데 우리 인간교회가 새벽을 깨우는 힘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정말 여기서 이게 깨운단다, 그 교회도 깨운단다, 그 교회도 깨운단다,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 분만 아멘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잖아요. 무너졌는데, 성경이 무너졌는데, 성전이 무너졌는데 다시 세운 교회가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요 목사들이요 낙심날 때가 많아요. 힘이 쭉쭉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은혜 받으려고 이와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 한 분은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청년이든 누구든지 간에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네모나게 뜬 게 아니고 네모나게 뜬 게 아니고 직사각형으로 뜨는 게 아니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말 그 사모한 마음을 이렇게 울 때에 막 힘이 났어요. 내가 저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저분을 위해서 설교해야 되겠구나. 눈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를 정도로 낙심했죠. 살려서 뭔가 좀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가치 있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내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기쁠까. 그러니까 인생이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왜 삽니까? 질문을 했을 때에 답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 왜 살죠? 밥 먹기 위해서. 밥 먹기 위해서 살면 안 되죠. 그래요? 주님 앞에 우리는 분명히 언젠가 설 거 아니에요. 뭐 하다가 왔냐? 물을 거 아니에요. 밥 먹다 왔습니다. 이건 이런 말을 준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기도하다가 왔어요. 전도하다가 왔고, 살리다가 왔고, 교회를 세우다가 왔고,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이와 같이 하고서 내가 이게 최선을 다한 겁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답변. 그러니까 그 준비되니 얼마나 떳떳하고 당당하고. 여러분, 오늘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은요, 어제 한날을 충실하게 산 사람은 오늘 너무너무 당당하지만, 그냥 그럭저럭 산 인생은 오늘 당당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제 하루를 멋지게 살고 힘있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목적을 위해서 살고 가치를 위해서 사는 거, 그렇게 살아내면 오늘 하루는 너무너무 막 신나. 어깨에 올라가고 또 막 말에 힘이 나고 이마에 번쩍번쩍 끓고. 그런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시간 낭비, 시간 죽이고 밥 죽이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아주 축 처져 있으면요, 하루하루 사는 게 고역이야.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셔가지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이 느헤미야는 편안하게 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주하지 아니하고 나라가 회파됐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와 같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불타없었다는 소식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왕이시여, 나 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가치 있는 목적 있는 인생 살고
저도 그렇고 우리 온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기에 우리를 지금도 부르셔서 새벽을 깨우고 수요도 금요일도 깨워서 말씀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같은 마음을 가져서 이렇게 쭉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비아냥대든 말든 어려움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들고 밀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근심, 하나님에 대한 근심은 어떤 거냐고요? 그것은 회개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근심이라고 하는 사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자초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근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근심은 오히려 우리를 갖다가 자각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세상의 근심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에 관한 근심은 오히려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사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가?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데,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루어갈 수 있을까?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공격하는 자가 있고 대적하는 자가 있고 방위꾼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기도를 쉬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그때 쉬는 게 아니에요. 그때일수록 어려움 당할수록 고난이 찾아갈수록 어떻게 변함없이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을 세워 적들이 못하게.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병기가 뭐냐면, 한 손에는 이를 잡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따라서 한 손에는 이를 잡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아라. 두 개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한 손에는 병기를, 한 손에는 뭘까, 한 손에 일도 열심히 하고 한편으로는 요하다 막아낼 수 있는 이 병기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어느 한쪽을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열심으로. 그래서 오늘 이길 수 있는 이 병기가 뭐냐? 이길 수 있는 병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악한 영들을 이기고 이 세상의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이 병기가 뭐냐? 첫 번째 병기는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병기가 뭐죠? 기도의 병기죠. 기도의 병기. 믿는 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기도죠. 기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마가다락방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도 주시고.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이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슨 총칼이 아니에요. 칼이 아니에요. 무슨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백성들이 가는 강력한 무기. 그래서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드는데, 이 병기가 바로 뭐냐면 기도의 병기. 따라서 기도의 병기. 기도하는 사람 진짜 이게 여기 있고 여기 중성수 기도하는 분들이 딱딱 심어지면 그 교회는요, 이게 마귀가 왔다가도요 무서워가지고
도망갑니다.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구나. 저 권사님 때문에 마귀도 못 들어가겠다. 아멘을 권사님. 보세요. 여러분,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막강한 군사력이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침범을 했을 때에 모세는 어떻게 한가 한번 보세요. 지도자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좌충우돌하면 안 돼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군사가 힘 있는 군사가 쳐들어왔습니다. 이때에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산에 올라오죠.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갔지만 전장터에서 최전선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를 보냈죠. 자 보세요. 다 기도원에 올라가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다 오늘 달라고 우리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찾아왔으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얼마만큼 큰 무기고 이기는 비결인지를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네 손이 올라가 있으면 너희 나라가 이기고 네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항상 이기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그럴 때에 모세의 온이 이건 뭐죠? 여러분 항복의 의미가 손은 항복의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 하나님께 모든 걸 손을 들어서 올립니다. 항복의 의미 항복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손들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면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말렉 여호와 아말렉의 군사가 쳐들어왔지만은 모세의 손이 쭉 피곤하겠어요. 안 풀어서 피곤하죠. 그런데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다 돌을 어떻게 받쳐주잖아. 이렇게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교회들은요 기도하는 용사들이 다 있습니다.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잘 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용사가 다 부진하고 있어요. 그 중보하는 그 기도하는 권사님과 그 중보팀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냐면요,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질 때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은혜가 끼쳐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무 힘이 되지가 않아. 유양에 한번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한번 나타내고 나면 모세가 손을 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와 같이 아말렉이 이긴다 하는데 아론과 훌이 쫙 받쳐가지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기는데 현장에 직접 뛰어드는 이 여호수아는 왜 이겼는지를 모를 때에 모세가 가르쳐줘요. 잘 들어봐라. 너가 열심히 뛰어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가 손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는데 이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라고 이와 같이 가르쳐줘요. 기도가 이긴다. 한번 따라서 기도가 이깁니다. 기도가 믿음의 백성들에게 기도가 병기예요. 기도가 병기. 총칼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잃어버린 기도의 영성을 회복할 때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을 다시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죽었잖아.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안 나와도 잘. 우리 젊은이들도 하나님 앞에 막 크게 기도해서 기도의 영성이 회복이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이렇게 또 형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똑똑한 것들은 다 쓰러졌어. 잘나지 않은 데가 다 쓰러졌어. 그래서 산은 누가 지키냐? 직목선벌이라는 게 있어요. 직목선벌. 직목선벌이 무슨 뜻이냐면 고든 나무가 먼저 베인 거잖아요. 똑똑하고 잘난 나무는 다 베인. 그리고 산을 누가 지켜요? 잣나무. 보잘것없는. 그런데 복은 누가 받아? 다 보잘것없고 장가지들이 그 산의 숲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꿀을 먹고 아멘.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꿀이 풍성한 거로 끝까지 인내했더니 끝까지 남았더니 끝까지 참아냈더니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더라. 우리 성도님들도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응? 저기를 팍 차고 나간 사람들 다 주변 다 돌아보면 별거 특별한 거 없더라고. 뭐 신앙 좋아진 것도 없고 복 받은 것도 없고. 여러분 괜히 교만해가지고 괜히 와지 하지 말고 겪어져 하지. 나를 완전히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 이 기도가 사탄 원수마귀들을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의 무기. 기도의 이 병기.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기도가 되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는데 기도마저도 안 되면 그건 두려워요. 두려워. 기도가 안 되면 두렵다고요. 버벅거리면 두려워요. 그래서 얼른 회개합니다. 제가. 기도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설교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이상한 말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얼른 무릎 꿇고 회개해요. 하나님 뭐 때문에 그런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당부할 첫째, 백성들에게 뭘 당부할 첫 번째는 14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안 두려워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두렵지. 영성이 회복이 되고 기도가 되고 있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 그런데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확신도 없고 앞길도 열어질 건지 안 열어질 건지 이 불확실하고 불안전하고 그러면 늘 불안하죠. 늘 스트레스죠. 잠도 못 자고. 여러분 내가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고민해왔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러면 내려놔야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왜 이런 선택을 못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해서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 백성들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한 손에는 일을 놓지 말아라. 한 손에는 병기를 잡으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손에는 복음이지요. 그리고 한 손에는 뭐죠? 기도의 무기 병기지요. 기도의 병기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 따라서 합니다. 말씀의 병기. 말씀의 병기.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이 말씀을 들으면 병마가 떠나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 중에 치료도 일어나고 예배 중에 응답도 받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거든요. 이 문제. 집에서 연전을 보고 아이고 오늘 목사님 은혜 되게 하네.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안 돼요. 합리화시키는 거야. 나 예배 드렸다. 유한 삼는 거죠. 유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된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게 하는, 갖추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 그렇지. 아, 내게 오늘 밤에는 왜 이렇게 저에게만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쩌면 오늘 밤에는 이성스럽게 목사님이 나를 쳐다보면서 그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선한 일이 아니라면, 옳은 일이 아니라면 왜 거기서 나옵니까? 편안하게 그냥 왕궁에서 편안하게 먹고 살고 자고 그냥 싸고 이렇게 그냥 지내지. 그게 전부가 아니다. 믿는 사람. 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한번 기도를 하는 것은 바로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으리라 그랬습니다. 허리에 칼을 차.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죠? 진리의 허리끈을 졸라 빼는 거야. 하나님 말씀. 보세요. 너희는 악한 날에 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데 거기서 성령의 검이 뭐예요? 성령의 검이 말씀이죠. 교만했던 사람이 이 말씀에 딱 생각나요.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 아이고 넘어지려고도 교만 들라고도 또 이거같이 자기 자신이 낮추고 겸손하게 자기 자랑하려고 자랑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 미워하려고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의 허리띠를 쥐고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악한 날에 너가 서기 위해서 준비할 것이 뭐냐? 바로 진리의 말씀을 가져야. 말씀의 병기를 가져야 이길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의 병기. 건축하는 자가 건축하려고 하는 자가 뭘 가지라고요? 이 허리에 칼을 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약한 사람들을 세워가는데, 이와 같이 악한 날에 우리를 방해하고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초라하기 짝이 없이 무너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말씀의 검을 다 차고 악한 날에 서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께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항상 기억해라. 네? 홍해를 갈으신 그 주님 아니냐. 광야에서 반석에서 깨뜨려서 생수를 갖다가 내서 200만 명을 갖다가 마시게 하신 분이 주님 여호와 하시니 아니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갖다가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냐.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 난공불락을 갖다가 무너뜨리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가정들마다 문제가 있잖아요. 저희 가정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문제가 있고 해결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힘으로 안 되면 난공불락을 갖다가 무너뜨리시게 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말씀 그대로 들은 대로만 하면 되는, 들은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들은 대로만. 우리의 힘이 개입이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라 하면 순종하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말씀대로 지켜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 이방인 백부장도 자기 하인이야. 여러분 하인이 죽는 거 별 큰 예라면 하인 하나 좀 더 죽는데 뭐가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이방인 백부장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한 명이라도 이 죽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살려달라고 죽어갑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에 얼마나 기특해요. 이방인 백부장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하인 죽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무시하지 않냐고 살려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왔으니 예수님이 생각할 때 얼마요. 목적이 달라. 목적이 생각하는 게 달라.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다르니까 예수님이 그럼 가자 그랬거든요. 가자. 근데 가자 그랬는데 백부장이 뭐라고 하죠? 오실 것 없습니다. 저도 수하에 100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그리는 백부장 아닙니까? 내가 그 100명에게 가라면 그들은 그 말 한마디로 갑니다. 오라 하면 옵니다. 거기 멈춰서 그러면 멈추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죠? 주님이십니다. 당신 주님 아니십니까? 온 천하 만물에게 명령해도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명령 앞에 복종하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 오실 거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때에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라고 하시죠?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이스라엘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다고 칭찬하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 시에 딱 가서 확인합니까? 바로 그 시에 이 하인은 나왔던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말씀의 유역을 우리가 믿어야 이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어질 때에 기도도 아주 힘있게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반드시 너를 응답한다. 내가 반드시 치료한다.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시킨다. 할렐루야. 의로운 오른손이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하시는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 들었다면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은 바로 내게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그게 말씀의 능력 아니에요. 악한 날에 서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되 진리의 허리끈을 졸라매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밤에 뜨겁게 한번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활은 내 생활이고 그렇게 이원화돼 있어. 이원화. 야, 말씀 들은 대로 너 가정에서 생활해야 할 거 아니야. 말씀 들은 대로 가정에서 생활해야 되지 않냐. 집에서는 엉터리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데 직분자라 그래. 여러분 이렇게 엉터리같이 믿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도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 여러분 우연은 없다니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말씀대로 역사를 이루시는 거지.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에도 이렇게 응답을 줄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만나건 이후에는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그 말씀대로 역사하는 거지. 우연 바라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병기를? 기도의 병기, 말씀의 병기. 마지막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같이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그랬어요. 두렵다고 방해꾼이 있다고 사역을 중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역을 중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요. 자, 되는 교회 이런 가운데에서도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성도들이 불어나는 교회가 있어. 나는 그분을 못 쫓아가서요. 속상한 때가 많이 있고요. 아니 잘 한때 내가 아이템 잘 모르니까요.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거듭난 사람은 뭔가 가치가 분명해. 예배 드리는 존재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서 뭔가 창조적으로 이끌어가는 이 힘이 있거든요. 이건.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어떻게 해요? 사역을. 그러니까 우리는 느헤미야는 이게 성벽을 건축하기 이게 세우기 위해서 딱 왔잖아요. 방해꾼이 있었잖아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50일 만에 건축하는데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그때에 2차로 왔던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유다 총독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3차에 왔어요. 회복되어서 나라로. 그런데 이 스룹바벨은 2차에 왔어요. 에스라는 1차에 왔고요. 그러면 2차에 왔던 이 스룹바벨의 그룹 학계 선지자가 뭐라고 하죠? 와서 2년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2년 동안 짓는데 너무너무 방해가 심하니까 중단돼 버렸잖아요. 중단되고 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몇 년이 놓아졌죠? 14년 동안을 놓아버렸다고요. 방치.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깜부기쟁, 한재, 그 주머니가 터진 아무리 벌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주머니가. 에? 하나님의 일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한 개도 안 하고 이와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한재, 깜부기, 먹을 것도 없고 많이 벌어도 구멍난 천대에다가 담는 것과 같다라고 학계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황에 한 번 믿는 거.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몇 번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뭐야? 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역이 뭔지를 먼저 찾아서 열심히 해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우리 교회 성도님 소수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어요.
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다시 성전의 건축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풍요하심이 넘치게 임했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주시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힘을 닿는 데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기도 사역 열심히 잘 감당하고요. 아멘입니까?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사역을 붙들고 다시 붙들고 이것을 먼저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길이 열려지게 될 텐데,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주시면 할게요. 여러분, 주어도 안 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따라서 합시다. 안 주셔도 다시요. 안 주셔도 나는 최선을 다해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떤 소리를 듣냐면, 네가 아는 지식, 그 지식이 너를 미친 사람 되게 했구나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을 얼마나 미친 듯이 전했냐면 전염병자라고 했으니까 전염시킨 연병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람도 굉장히 무섭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갖다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연병이라고. 연병. 한마디로 말하자면 코로나 걸린 사람 옆에 있으면 영락없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듭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는 곳마다 이 복음으로 전염을 시키니까요. 이야, 네가 믿는 네가 아는 그 지식으로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미치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미치는 게 낫지. 세상 것 중독 걸려가지고 술 중독, 이와 같이 음란 중독, 더러운 것 중독, 쇼핑 중독, 이런 게 걸리면 얼마나. 여러분, 주님 앞에서 말씀 듣고 이와 같이 주님으로 인하여 매료가 당하고, 주님께 매료가서 막 주님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사역에 대해서 이 사역의 무기가 나를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아라,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은 어떻게 사역을 들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함께 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춤을 추면서 섬기는 여러분, 기도 100권을 읽고 무릎 꿇지 않으면 기도책 100권 읽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 의미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론적이에요. 너무나 관념적이에요. 너무나 이와 같이 추상적이에요. 여러분, 기도책을 읽는다고 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기도책을 그 읽었으면 무릎을 꿇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요. 전도책에 10권 100권을 읽어도 소용없어요. 나가서 직접 전하지 아니하면 그 전도책 100권 읽어도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뭘 갖다가 평행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알았으면, 들었으면 행동으로 같이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이 믿음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느헤미야 선지자는 내가 사는 목적이 뭔가,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이 가치를 발견한 이후에 자기가 여기다 편안한 그 자리를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 본국, 다시 무너진 이 회파된 성읍을 세워내버리잖아요. 나는 우리 오늘 여러분이 하잖아. 이 말씀을 듣고 앞으로 교회가 잘 세워지고, 또 이렇게 흩어진 백성들이 다시 잘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져서 정말 그 교회, 대안이 되는 교회가, 또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이렇게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고 같이 갈 수 있는